말씀 신명기 1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38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요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대한 이 기회가 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오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기회도 와요. 그 한순간에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중대한 순간에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한 그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을 나타내 보였더라면은 40년 세월 허송 낭비도 안 했을 것이고 또 그 당시에 출애굽한 광야 1세대도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다 지금 이 광야 2세대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때 잘못해가지고 40년 방황하고 그때 잘못해가지고 부름을 받았지만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섰지만은 목적 달성은 못하는 이런 일이 되었다. 그 사건을 모세가 지금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 그 땅에 들어갈 것인가? 지금 이 질문을 모세가 내던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누가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39절에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 자녀들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왜 광야 1세대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들을 자세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갈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말하는 쪽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모세는 그 사건을 가지고 다른 뉘앙스로 강조하면서 말해요. 그게 뭐냐 하면 34절에 보면 너희의 말소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한 말은 27절에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27절에서 28절의 말들을 장막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말을 내뱉었어요. 근데 지금 그것을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무게 중심은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러죠. 지금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했다 그래서요. 1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기로 맹세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탐꾼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또 다른 맹세가 나왔어요. 앞에 한 맹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려고 한 맹세가 무효가 되는 것처럼 다른 맹세, 반대되는 맹세를 내서요.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한 사람도 그 땅을 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어긋난 맹세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제 처음에 이 땅을 맹세하여 주리라고 맹세하셨으면은 하나님이 이 맹세는 자기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절대적인 맹세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반대되는 맹세를 했어요. 주지 않겠다. 앞에 맹세가 폐지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이거죠. 맹세하여 죽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주셔야지. 그런데 지금 정탐꾼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하여서 안 주겠다. 여기에 맹세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땅을 얻을 자가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35절에 이건 반드시 지켜질 거예요. 이게 지켜졌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다 죽었어요. 거기다가 여기에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건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요. 결단코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땅을 보려고 한다면은, 올라가서 얻으려고 한다면은 하나도 볼 자가 없으리라 그랬는데, 만일에 그 땅을 올라가서 본다,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래서 40절 이하의 사건에 보면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얻으려고 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44절에 보면, 호르마는 저주라는 단어예요. 이게 저주 받아요. 이게 저주. 그래서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경한 표현이에요. 맹세한 좋은 땅을 줄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바뀌어서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기는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맹세가 무효된 것은 아니에요. 단지 광야 1세대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으셨어요. 자, 아브라함에게도 맹세하여 주리라, 이삭에게도 맹세하여 주리라, 야곱에도 맹세하여 주리라 약속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 땅이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약속만 받고 죽어서요, 약속의 증거는 받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것처럼 광야 1세대에게도 이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2세대 사람들에게,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맹세가 폐지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맹세는 맹세대로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 맹세도 이루어졌어요. 광야 1세대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자, 여기에 누가 그 땅을 얻을 것인가? 이 악한 세대는 그 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광야 1세대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의 보인 행동이 1장 27절, 28절, 29절에 보면 그들의 문제가 보입니다. 그들의 문제의 핵심은 29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30절 이하에 하나님이 뭐라고 항변하십니까? 왜 겁내느냐? 내가 보호했다. 내가 선발대로 가서 내가 미리 다 알아보고 너희들 인도에 가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왜 나를 안 믿고 무서워하느냐 그들을. 응? 두려워할 게 뭐 있나.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들 업어 이곳까지 이르게 했는데 왜 갑자기 두려워하느냐 이거. 하나님이 맹세하여 축복하여 주신 것을 얻지 못할 자가 있어요. 그것은 무서워하는 자들이에요. 두려움이 문제예요. 두려움은 어디서 나옵니까? 의심에서 나와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믿지 못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두려움, 의심이 문제예요.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저하고 머뭇거렸어요. 1장 2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움은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의심은 주저하게 만들어서요. 머뭇거리게 만들어서요. 그 머뭇거림은 결국은 뭐예요? 믿지 아니하였도다. 32절에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이 두려움, 주저하고 머뭇거림, 불신, 이런 것이 1세대의 특징, 악한 세대예요. 광야, 여기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광야 1세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 2세대 사람들 중에도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의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애굽에서 부름받았어요.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선택받은 자예요. 주리라고 맹세하신 것도 있지만은 결코 주지 않겠다고 맹세도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이루고 그것을 차지하고 누립니까? 악한 세대는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세대는 부름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은 부름받은 가운데에서 그 부름받은 길에서 믿음을 발휘하지 아니하고 갈렙처럼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단코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부름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택함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리라고 맹세하여 주셨지, 말씀하여 주셨지만은 그것을 얻는 자들은 택함 받은 자들이요. 부름 받았지만은 택함 받지 못하고 잘못된 태도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주리라 맹세하시면서 은혜로 축복을 우리를 다 불러주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해야 그 축복의 말씀에 택함 받는 자가 되어져요. 부름 받는 것과 택함 받는 것은 차이가 생긴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맹세한 대로 이루어지지만 부름 받아도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면서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결코 얻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불러주었어요. 누가 그 말씀의 주인공 됩니까? 갈렙같이 믿고 순종하는 자예요. 악한 세대가 되지 말고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그 땅을 얻을 것인가? 갈렙 같은 사람이. 36절에 보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민수기 13장 30절 이하에 보면 정탐하고 돌아와서 곧바로 보고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서 그 땅을 얻자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떠났다 할 수 있다 그래서요.
10명이 반대 의견을 내놓는데 이 두 사람이 믿음의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순종의 대가로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에도 반드시 응분의 대가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순종에도 반드시 응분의 보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맹세하셨으니까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뒤따른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뒤를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1장 33절에 하나님이 정탐꾼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12명이 정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정탐을 했어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갔어요.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길을 따라 안 갔어. 자기들 길을 갔어.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길, 자기가 좋아하는 길,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길, 그들의 길은 뭡니까?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야 이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차원은 넘어서요. 이게 헌신의 개념이 있어 이게. 앞서 행하시는 34점 3절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이 정탐꾼 되심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가 가나안 땅을 얻을 것입니까?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모세가 권면하며 교훈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와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의심과 머뭇거림과 주저함, 불신앙과 불순종은 이 땅을 볼 자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여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보게 줄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여기에는 갈렙의 굳은 결심, 의지, 결단이 표현되어져 있어요. 순종하였은즉, 온전히 순종했다는 하는 말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두려움과 주저거림과 머뭇거림과 의심하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길로 내가 안 가겠다. 나는 하나님을 뒤따라가겠다. 온전히라고 하는 말에는 갈렙의 이런 굳은 의지가 있어요. 내가 무슨 수를 서서라도, 내가 고집을 부려서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뒤를 따라갈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적 고집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좋은 땅을 내가 반드시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안 돼, 싫어, 나는 하나님 뒤를 따라갈 거야. 하나님 순종하기를 고집을 부렸다는 거예요. 어떤 주석학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순종하는 것을 고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물러 터져가지고 누가 무슨 말하면 이렇게 기욱 흔들리고 철이 흔들리고 심지가 굳지 못해. 사탄이 장난치가 너무 좋은 거야. 심지가 굳지를 못해서 맨날 흔들해요. 이게 미풍만 불어도 막 흔들거려요. 이게 태풍이 불어도 안 흔들거려야 되는데 조금만 찔러도 흔들거리는 거야. 얼마나 믿음이 약한지 몰라. 아, 시끄러워, 무슨 소리 있어. 난 주님의 길로 갈 거야. 1장 22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길로, 어느 길은 무슨 어느 길이야. 정해진 길이 있어.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나안 땅을 맹세하여 얻을 사람들은 길이 딱 하나 정해져 있어. 길이 뭐 많은 게 아니야. 다른 길들이 좋아 보이고 그 길이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은 다 틀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 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따라가면은 홍해가 있어도 갈라질 것이고 요단강이 있어도 갈라질 것이고 여리고가 있어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갈렙의 결심이에요.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맹세하신 것을 얻겠어요? 고집을 부려서라도 하나님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에 선택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불러주어서 기회는 줘도 그것을 차지하는 선택받은 자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갈렙 같은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그 땅에 들어갈 것인가? 이게 책임감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자,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요.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말씀은 민수기 20장에 나와요. 38년 광야 생활 마치고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야 되는데 반석을 2번이나 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신명기에서 지금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어디에 연결시키고 있느냐 하면 민수기 20장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아니라 민수기 13장 14장의 정탐 사건에 지금 연결시켜놨어요. 지금 모세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민수기 20장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건은 그냥 그 사건만이 아니야. 이게 뿌리가 있어.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나안 정탐한 사건, 이게 연장선상이야. 이게 연장선상. 그래서 모세는 정탐 사건에 딱 갖다 붙인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런 일이 이루어진
그런 일이 이루어진 직접적 계기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민수기 20장 사건. 근데 사실 그 일의 시작은 어디부터 갑니까? 13장까지 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자기가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과오도 있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야 되는데 반석을 친 잘못이 있어요. 또 정탐하는 사건에는 21절에 보면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사람들이 그래도 정탐 한번 해봅시다 하니까 모세가 23절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모세가 여기서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머뭇거리지 말라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좋게 여겼어. 모세가 잘못했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것조차도 모세는 자기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권면을 해도 사람들이 모세 말을 안 들어. 안 듣는 거야 이게. 할 수 없이 모세가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었다고 하는 뉘앙스예요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머뭇거리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명령이야 해도 안 듣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없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서 그러면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괜히 그 헛일하지 말고. 사실은 그것도 하지 말아서 해야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26절에 보면 거역하여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인솔한 사람들이 광야 시대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자, 그럴 때에 모세는 잘못이 없어. 그래서 너희는 광야 다 죽어라. 나는 간다. 이럴 수 없다는 거야 이게. 이 연약한 이 믿음 없는 사람들과 함께 자기도 벌을 받는 거지 뭐 이게. 자기는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인솔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자기도 책임을 지고 영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나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일깨워 줘서 다시 말하면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금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하고 난 다음에 38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합니다.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래서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서 너는 못 들어가니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듣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게 만들어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큰 책임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달성하고 그것을 성취합니까? 영적 책임감이 있는 사람. 영적 책임감이 느껴져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갈렙의 순종과 더불어서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 담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여러분 담대한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담대함이 있어서 뭐요? 책임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담대함은 책임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책임감이 느껴져야 돼. 내가 이 축복을 만나서 내 공동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이고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합시다. 안 돼. 고집을 부려서라도 자기가 파수꾼 역할을 해서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 그런 책임감을 다할 때에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모세처럼 사람들이 이런 말 하니까 그만 그래 이렇게 허락해 주다가 보니까 자녀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지를 못하고 모세처럼 자기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갈렙과 같이 고집을 부려서라도 순종하는 사람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축복을 내가 꼭 이루어야 되겠다. 이 믿음의 자손들과 더불어서 꼭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굳은 결심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이 아이들 말 듣지 말라 그 말이에요. 믿음 없는 세대들의 말을 듣고 뭐 이렇게 할라 저렇게 할라 그러지 말라 이게. 축복을 만날 수가 없어요. 책임 의식을 가져야 돼요. 모세가 중심을 잡았어야 했고 여호수아처럼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에 선택받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책임감만 들어서 39절에 보면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들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20세 이하의 이 아이들 그 당시에 자 어른들이 뭘 결정합니다. 아이들은 결정권이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 따라갈 수밖에 없어. 권한이 없어요. 어른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다 결정해 버리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가 결정한 대로 갈 수밖에 없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아빠 엄마의 결정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안 따라갈 수가 없어. 이게 왜? 그런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부모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광야 2세도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광야 2세대는 들어가게 해 주셨어요. 여기 하나님의 자비가 보여.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하나도 볼 자가 없으리라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도 못 들어가리라 그랬는데 이 아이들은 또 들어가게 해 주었어요. 부모는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여기에 있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자비를 베풀었어요. 분별하지 못하는 것.
분별하지 못하니까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이게 그렇잖아요. 아이들에게 뭘 책임을 묻겠어. 쟤들이 잘 몰라. 그래서 책임은 누구한테 묻습니까? 부모에게 묻잖아요. 이게. 아이들이 잘못인데 그 책임을 부모에게 묻잖아. 이게. 그만큼 아이들은 책임을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 점을 받아주셨어요. 은혜야 이게. 부모가 불순종해서 못 들어가면 그 집에 애들도 당연히 못 들어가지. 근데 아이들은 들어가게 해 주었어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자녀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해서 분별하지 못했어. 잘못된 길로 걸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40년 방황하는 일에는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고생은 했어 이게. 그 값을 이 세대는 그렇게 치러온 거야 이게. 모세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가나안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지만은 아이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은혜야. 은혜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셔야 되는데 묻지 않으셔. 은혜요. 이게.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셔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는 거 은혜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어서 잘못하는 것은 이해를 해줍니다. 아이고, 자가 몰랐어. 저 사람이 신앙이 어렸어. 그러나 성숙한 자들에게는 책임을 물어요. 여호수아와 같이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갈렙과 같이 순종해서 맹세하여 주리라고 한 그 맹세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고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오직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뒤를 잘 따라가서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게 행하여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모든 축복을 체험하는 성취하는 우리 택함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